감사주일을 한 주간 앞둔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장과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점점 감사가 넘쳐나고 모든 일들이 긍정적이고 소망적이며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지만, 반대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이고 절망적이며 고통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감사의 방법을 알게 되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말은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감사의 방법을 알게 되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간 앞두고 그리스도인의 감사 방법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감사 방법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로 가서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은 좋을 때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 좋을 때는요, 감사하지 못해요. 일이 잘 될 때에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는 감사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불신자와 믿음의 사람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범사에 감사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범사에 감사할 줄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범사에 감사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하게 어렵지요. 지금 사업에 실패해서 내가 어려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지금 내가 몸이 병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대학 시험에서 떨어져서 재수하게 생겼는데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감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일이 잘 되면은 감사할 수 있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는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누가 도와주어야 가능하겠습니까? 범사에 감사는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면 우리 모두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감사 방법은 가장 귀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경배를 하고 무엇을 드렸다고 했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먹고 남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쓰고 남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집에서 쓰다가 안 쓰는 걸 가지고 가라고 하면 그래도 감사한데 못 쓰는 것을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지고 와야 돼요? 가지고 오지 말아야 돼요? 못 쓰는 것을 가지고 가라고 해도 목사는 가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힘들게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딱지 붙여서 버리는 거예요.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도 내가 쓰고 남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새벽기도 순서를, 사회 순서를 다 짜서 아마 1년에 뭐 한 번, 두 번, 어떤 분들은 5번, 뭐 많이 걸리면 뭐 한 10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365일 중에 10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맡아서 드려야 될 그 시간, 이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아니면 사업장에서 밤을 새워서 일하라고 할 때 그때 일해요, 안 해요? 일합니다. 왜? 안 하면 직장에서 잘리잖아요. 새벽에 일찍 나오라고 하면 새벽에 나와요, 안 나가요? 나가서 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의 성전에서 맡은 나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렇다면 1년에 365일 나와서 하라고 해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다 쓰고 남는 것, 그 찌꺼러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고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맡은 일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예요. 그러나 목사는 중간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양떼들을 잘 인도하라고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경배하러 온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최고로 귀한 예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예물이 무엇이냐? 3가지지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자, 여러분 황금 싫어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제가 황금 이 한 덩어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받아 가시겠어요? 안 받아 가시겠어요? 뺏어서라도 가야지요. 왜? 황금 이 정도 되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황금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보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최영 장군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했는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하고 같은 종씨지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어떻게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황금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 황금을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두 번째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유향입니다. 이 유향이 무엇이냐 하면은 감람과에 속하는 유향나무의 수액을 건조시켜서 만든 약재라고 합니다. 어디에 좋으냐? 타박상 같은데 혈액순환 장려, 사지 동통의 진통 효과, 쉽게 얘기하면 근육 경련 같은데, 관절 동통, 저도 막 계단 오르락 내리락 관절이 아픈데 이 유향이 필요해요. 뇌혈관의 순환장애로 인한 반신불구의 효험이 있다고 합니다. 야, 참 이 유향이라는 약재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귀하지 않는 거예요? 참 귀한 것이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관상동맥 부종으로 인한 협심통에도 진통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은 약재라는 거예요. 만병통치약 같아.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이 귀한 유향을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본문에 이 아기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 감사했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일에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생애 최고의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해에도 제대로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정말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합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다 받은 달란트 얼마란가? 다 받은 달란트 얼마란가. 나 힘쓰
향기여서 나 힘써 그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들 앞에 안 되려도 주님께 주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감사 방법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성막을 세우고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 때 백성들이 예물을 자원해서 너무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쓰고도 남을 정도로 많이 가져온 것을 일하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보고하는 장면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막 해라 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억지로 멱살 잡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것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만약에 누가 시켜서 감사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억지로 하는 감사, 억지로 드리는 예물 아닙니까? 이 감사와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감사, 억지로 드리는 예물 주님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막 은혜를 주시니까 환난과 시련과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드렸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부자라고 많이 드리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적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많이 가졌으면 많이 드릴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많다고 해서 많이 드리는 거 아니고 적다고 해서 적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는 많이 쏟는 거예요. 참 바보같이.
저분은 잘 살고 많이 가졌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많이 헌금도 하고 하겠지.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더라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해. 없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해서 여러분 생애 최고로 복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평상시처럼 하나님 앞에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절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절기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 절기를 왜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뭔가 우리가 다르게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성리도 없어요. 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이든 그냥 주일이든 아무런 성리도 없이 그냥 왔다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추수감사주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십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십시다. 예물 드리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야 은혜가 되고 그래야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강단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감사 방법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억지로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드릴 땐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드려도 나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어떤 내 마음속에 감사함이 없어요. 그냥 억지로 해요.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좋아. 그리고 그 주에 하지 말고 마음속에 허락할 때 다음에 하시면 돼.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왜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고 나에게 유익도 없는데. 주님의 일이나 주님께 드리는 예물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주의 일을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합시다. 아무쪼록 감사의 방법은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 지키는 2021년 추수감사절은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 존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의 감사 방법은 정성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정성껏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만들 때에도 정성껏 만들어야 돼요. 음식을 만들 때에도 정성껏 만들어야 돼요. 예? 무엇을 하든지 정성을 다해서 할 때 좋은 작품이 나오고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의정부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김장을 하셨다고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잖아요. 그래도 그 정성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식사하러 오라고 초청을 받았으니까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야, 갔더니 상을 차려놨는데 정말 정성을 다해서 차렸더라고요.
정성껏. 맛이 있었겠어요? 맛이 없었겠어요?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1년에 김장을 한 5번 정도 하라 그랬어요. 예? 왜 그래야 한 5번 정도 가서 그 맛을 볼 수 있으니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성을 다하면은요, 사람도 감동하지만 하나님도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성을 다해서 해야 돼요. 정성을 다해서.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자녀들에게 정성된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정성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정성을 다하고, 부모님께 효도할 때에도 정성을 다해서 하고요, 어떤 공부를 할 때에도 정성을 다해서 하고, 모든 일을 할 때 정성을 다하면은요 안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정성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정성된 마음으로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정성된 마음으로 성전 건축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정성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다하면, 예배 드릴 때에도 정성을 다하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정성을 다하면 주의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정성을 다하면요,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찬송할 때에도 정성을 다해서 찬송하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에도 정성을 다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정성을 다해서 찬송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을 할 때에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돼요. 아멘 소리가 작아지잖아요. 아까 제가 그게 억지로 인색한 마음 있으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안 하셔도 돼. 안 하는 게 좋아. 그리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요 정성을 다하면 거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정성을 다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건 배워야 될 것 같아. 이단을 섬기는,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들, 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진짜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것은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정성을 다하는 것, 이것만큼은 그들에게 배워야 될 것이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정성을 다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인의 감사 방법은 정성된 마음으로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은 온갖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찬송합니다.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
주 다시 한번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정성을 다해서 하십시다. 이왕 신앙생활 할 것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에도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에도 정성을 다하고 기도할 때에도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때에도 정성을 다해서 전도하고 헌신할 때에도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고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성을 다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성도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총동원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 총남성교회 총여성교회가 주관해서 합니다. 제가 관여하지 않겠어요. 앞으로는 어떤 행사를 하든지 맡겨주면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정성을 다해서 선물도 좀 준비하려면 하시고 또 다 문자들도 날리고 다 찾아가려면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초청해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뭐예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 아닙니까? 그 영혼들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을 믿음에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들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우리가 인도해서 다시 믿음을 갖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날은 총동원 주일로 12월 첫째 주 우리 창립 27주년 기념 예배는 이후 초청 감사 예배로 그래서 12월 그때까지 정말 나오지 않는 우리 성도들 믿음을 떠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말 불신자처럼 믿음 떠나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한 2년 동안을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한 2년 동안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살았으니까 여러분 목사라 할지라도 예배 드리지 않고 한 2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면 불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흩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여야 뭐처럼? 숯불처럼 숯불이 모여야 활활 타듯이. 여러분 세상에서 막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내가 힘을 잃었을 때 어디에 와서 힘을 얻어가야 돼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힘을 얻어서 가는 겁니다. 주일날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충전소와 같은 거, 충전소, 주유소와 같은 거예요. 기름이 떨어졌는데 그냥 기름을 넣지 않으면 그 차가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달릴 수가 없잖아요. 한 2년 기름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뭐 하나님 앞에 아무런 미련도 없이 그냥 하나님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정말 믿음 찾기가 힘들 정도에 된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 우리 총남 총여성교회 주관으로 한 주간 남았어요. 뭐 많이 뭐 할 것도 없어. 우리가 전화하고 연락하고 찾아가면 돼. 뭐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새로 나온 분들은 선물 하나 준비하시면 돼. 선물도 큰 거 안 하셔도 돼.
그냥 카밀 식품에 과자 한 딱 박스면은 제일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그 다음 12월 첫째 주 창립주일 때는 지역장회 목자회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해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초청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바피스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친해지신 분들은 초청을 하면 돼요. 초청장 하나 날려주면 돼.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꼭 그날 오시면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성을 다할 때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정성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 낳게 해달라고 옛날에는 막 물 떠놓고 빌고,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열심을 다해서 빌고 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아들 좀 점지해달라고 뭐 이런 분들. 정성을 다해요, 안 해요? 그분들 보면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뭐 미신처럼 하나님을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요즘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정성이 없어요. 아이들도요, 뭐 정성이 없어.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정성을 다하지 않아. 찬송할 때 보면 알잖아요. 정성을 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성을 다할 때 역사하시고 우리가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다음 주일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이하는 2021년 추수감사절은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 그리고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서 여러분 생애에 있어서 평생토록 잊지 못할 최고의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